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 비전센터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한 이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식구들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넉넉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데보다 더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보다 더 큰 교회들도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감히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 저희 동료 목사님이나 선배 목사님들도 정말 이거는 나도 하기가 참 어려운 그리고 결정하기 어려운 것을 한다라고 참 대견스럽다, 부럽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비전센터 안에는 이 카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카페에 들어가는 그 커피 머신 같은 거 아시죠? 그 커피 머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르는 게 값이에요. 거의 뭐 1,000만 원 돈. 그거는 보통 수준이 1,000만 원이고 3,000만 원, 5,000만 원씩이에요. 커피 머신 하나하나가.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냉장고, 제빙기, 그라인더 뭐 이런 것까지 각지 종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말 카페 하나가 만들어지는 게 이게 우리가 상상하기 이상의 것으로 카페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실 우리 교회 그 카페 비전센터에 들어가 있는 그 기구들을 보면 사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카페 기계 하나도 제대로 값도 안 돼요. 다 그렇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론 그렇다고 대충 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 제가 발품 팔아가면서 12시 이전에 뭐 거의 안 들어갔으니까 이것저것 전화하고 쓸만한 거 있으면 가지고 오고 파주에 올라가서 또 가지고 오고 그런 일들을 계속 했거든요. 그걸 하면서 하나씩 채우고 있죠. 그런데 가만히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좋은 것과 비교를 해 본다면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죠. 결국은 내 것을 바라보면 내 것은 초라하고 가질 것이 없고 볼품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찾아오는 게 뭐냐면 의기소침이에요. 에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내 형편에 뭐 이걸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반드시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방법대로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내 환경은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작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끌어 나가신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 삶의 환경을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작은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어리석게 만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고 또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갈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도 갈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갈렙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갈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들과 비교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았다. 따라서 합시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았다. 사실은 모세 곁에 오른팔과 같은 왼팔과 같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사건 이후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떠돌이 생활할 때 다
죽어나가고 있을 때 오직 그래도 모세와 함께 나이 들도록 지켰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40년 동안 모세를 잘 보조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그 부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할 때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의 그 리더십, 즉 지도자를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가게 돼서 거기에서 죽게 되는데, 그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2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어서 이렇게 잘 섬겼는데, 마지막 즈음에 여호수아는 리더가 되어지는 거고 갈렙은 여전히 리더를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즉 2대 지도자의 후계자가 되지 못하고 그냥 섬기는 종으로 있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갈렙을 볼 때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과연 갈렙은 성공한 사람인가 실패한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갈렙은 성공한 사람인가 실패한 사람인가. 만약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동등한 입장 속에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지고 그 지도자를 섬기는 종의 자세에 서 있은 상태에서 갈렙이 이러한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여호수아에게 뒤졌지?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면 갈렙은 어쩌면 성경에서 이름이 삭제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환경 속에서도 더 이상의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입장 속에서 내가 리더가 되지 않았어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그러한 질문을 던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도자가 되든 종이 되든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오늘처럼 승리자가 될 수 있었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가 자꾸 비교한다는 거예요. 나의 형편과 어느 형편과 자꾸 비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자꾸 비교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꾸 비교를 해요. 어느 집에 가니까 냉장고, 어느 집에 가니까 텔레비전, 어느 집에 가니까 좋은 차, 어느 집에 가니까 넓고 좋은 집, 좋은 그릇, 화려한 것들. 어떤 사람은 뭔가 하기만 하면 잘 되고 나는 안 되고 하는 걸 자꾸 비교만 하다 보면 여러분 찾아오는 게 뭐예요? 그 비교만 하다가 찾아오는 게 뭐냐면 속상함이에요. 좋은 게 아니라 속상함이에요. 속상함. 그 속상함이 찾아와서 결국은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되니까 자꾸 집안에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바가지도 없는데 바가지만 팍팍 긁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비교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느냐? 비교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느냐?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불평하고 비교를 해서 해결이만 된다고 한다면 너나 할 것이 다 불평하죠. 비교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비교해도 내 환경과 내 처지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만 속상하더라는 거죠. 왜 다른 집 자식들은 다 잘 될까? 다른 집들은 왜 잘 될까?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근데 나는 왜 이런가? 자꾸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히게 만드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그럴 수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쩌면 이러한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비전센터를 하는 가운데
짓는데 75세 때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75살 대신 늘 푸른 교회 장로님이 몫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 명함에 진짜 몫수라고 써 있어요. 진짜 몫수. 50년, 50년 이상 동안 몫수 일만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해요. 목사님, 제가 간증 하나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무슨 간증이요? 참 말씀하시기를 좋아해요. 네, 말씀해 보세요. 우리 늘푸른 교회가 저쪽에 거여동 이분 아실 거예요. 아마 거기에서 이제 교회 이전한다고 개관 때문에 이사를 왔잖아요. 저쪽으로 오금동 쪽으로. 그래서 이사를 와서 교회 이제 하나를 하는데 자신이 목수다 보니까 자기의 주업 목수일을 내려놓고 2주 동안 혼자서 교회를 다 이렇게 한 거예요. 뚝딱뚝딱 톱으로 잘라가면서 혼자서 2주간 동안. 그런데 그분의 하루 일당이 3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저기서 뭘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부 다 거절하는 거예요. 오직 교회에만 자기가 집중하겠다는 2주 동안 교회에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혼자서 봉사하는 거예요. 2주 동안. 그러니 어쩌면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14일 정도 생각해서 30만 원씩 계산해 보면 충분히 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간증입니다. 그것을 비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작업을 다 하고 이걸 교회를 이렇게 예쁘게 사진도 보여주더라고요. 그 리모델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딱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얼마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 한 달 사이에 일거리를 주시는데 정확하게 자기가 계산에 14일 동안 세상에 30만 원씩 받아야 될 그 계산을 보니까 2배 이상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2배 이상을. 그래서 2배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헌신했던 것에 세이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교회 일을 내가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질의 복을 주셨구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구나.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 리모델과 총책임을 하고 있는 분이 비전교회 문집사님이에요. 솔직히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인테리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2천만 원 이상 되는 공사를 지금 1,000만 원 절반 가격에 좀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항상 미안해요. 제가 미안하고.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 인테리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게 거여역 가기 전에 그 영어 학원 큰 건물인데 그거를 통째로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기적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갚아주신다는 거죠. 어떤 입장과 어떤 비교하지 않냐고, 어떤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냐고,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래, 이건 역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일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바로 이거죠. 즉 갈렙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복이 지금도 여전히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자꾸 다른 사람과 의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 간증을 하느냐 그러면 지금은 그 사람이 그렇게 복을 받았다라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역시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죠. 비전대 행정적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되어져 있는 그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간단하게 비전센터로 생각했었고 그냥 카페로 생각을 했던 것들이 갑자기 비전센터 도서관으로 바뀌게 됐고 이 도서관이 또 영어 또 도서관으로 또 바뀌게 되어지고 이 과정들이 보면 하나하나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음을 보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이것들이 해결이 돼가고 이 평수라든지 준비되어 온 과정들을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게는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일 그 감사가 뭡니까? 어떤 병이 낫고 나에게 뭐 수억이 들어오고 뭐가 잘 되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삶 자체가 감사요.
그 이끌어 가심이 감사요. 되어져 가게 하신 이것이 바로 감사예요. 바로 이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릴 수 있는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여러분 삶 속에서 비록 많은 기적이 나타나다 할지라도 아니할지라도 지금의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의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지금의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로 충성하신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게 되실 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어떠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비교하지 말고 지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서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지금 그 환경 안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나갈 때 분명 하나님 그것 작은 것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우리에게 맺게 하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갈렙에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도자를 세워주는 역할을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워주는 역할을 담당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신 분들을 가만히 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해요. 동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직원이 월급을 가지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기밀 문서를 빼돌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정말 그 기업체가 그 사업장이 힘들어하고 결국은 부도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기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에 사실은 모세는 보조했던 사람들이 친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가족이었다고 한다면 모세를 도와서 아론과 미리암은 정말 혼신을 다해서 모세를 도와줬어야 된 것이 사실인데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도전해요. 너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냐라고 하면서 그 지도권을 도전하면서 이렇게 모세를 힘들게 만들죠. 결국 이 도전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외롭게 그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세 다음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요 다릅니다. 여호수아 옆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바로 동료였던 갈렙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옆에는 갈렙이 있었어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85세가 되도록 갈렙은 여호수아를 잘 도와줍니다. 지도자로 잘 섬깁니다. 그리고 그가 혼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헤브론 땅을 자기가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묻습니다. 저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저 헤브론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결정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묻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그 지도자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순복한 삶입니다. 이것은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충성된 마음이에요. 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모세를 섬겼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섬기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 감당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갈렙은 자기의 후손들, 유다 족속 아닙니까? 그 유다 족속들에게 엄청난 기업을 남겨주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살면서 저도 이제 이거를 봤는데요. 여호수아는 에브라함의 지파 족속이에요. 에브라 지파의 족장이에요. 그러면 갈렙은 누구냐면 유다 지파의 족장이에요. 그들이 땅의 기업을 받았을 때 가장 큰 땅을 받았던 족속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 지파예요. 에브라함 지파는 그 위에 있는 지파거든요. 요만큼 그쪽 위 지역에. 그러나 유다 지파와 비교해보면 비교할 수 없어요. 땅덩어리를 가만히 본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누가 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느냐? 누가 더 후손의 복을 많이 받았느냐? 바로 갈렙의 후손이 더 복을 받았어요.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섬겼는지 바로 그것이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복이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래 내 곁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들이냐, 내 직원들은 나에게 어떤 존재들이냐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그들에게 어떠한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들에게 어떠한 사람이냐, 이거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느헤미야서 말씀을 나눴을 때에 느헤미야가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을 하기 위해서 유다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몰려들고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도와서 그 성벽을 재건한지 모릅니다.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죠. 물론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꾼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방해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느헤미야와 함께 한마음 되어서 그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쩌면 사역의 현장과 같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역의 현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어야 되는 그러한 사역의 현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도신경을 우리가 보면 그 사도신경 이런 구절이 있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 거룩한 공회와 그 거룩한 교회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끼리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한 마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소원의 서약인 것입니다. 저는 이 비전을 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것이 있어요. 특별히 맥주 감사를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현재 다 털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교회 월세 내는 것도 이제 뭐 다음 달이면 부담이 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 뻔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기쁨으로 같은 방향을 향하여서 한 목소리를 내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반대했거나 왜 이거 해야 되냐고 만약 했다고 한다면 참 힘들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봅시다. 해야지요. 라고 해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같이 되어 있는 우리 모임 속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이 무거운 짐이고 버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해가신 이가 하나님이요 한마음 되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이 베데스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성벽이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온 이들이 구원을 받고 그 안에 무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꿈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한마음 되어져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다지고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환경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해서 더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작음에도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것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늘 감사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방교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주어질 줄로